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12절부터 봉독합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요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마지막 구절로 갑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 줄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거절을 당할 때라는 소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불과 사나흘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정결 작업을 통하여 그 성전이 시장바닥까지 막 시끄럽고 막 그 어지럽던 것들을 잠재우시고 조용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 자리에는 성전 제사를 위해 올라왔던 순례객들과 또 예수님을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립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수 그곳에 있었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곧 포도원 주인과 사악한 농부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비유지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이 사악한 농부들은요, 이스라엘로서 더욱 특별히 이 이스라엘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소출을 받아오라고 보냄을 받은 종들, 곧 농부들에게 거반 죽도록 두들겨 맞고 쫓겨남을 받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이 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보냄받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들이 계속 핍박을 당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내는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이제 죽어서 그 상속자로 아들이 온 줄로 알고 이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아니겠는가 해서 아들을 죽이게 된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며칠 후에 죽을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악한 농부들의 이 악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대하고 두들겨 패며 빈손으로 보내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죽여버리는 이 농부들을, 곧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박대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마저 죽이게 되는 이스라엘의 운명, 그 장래 결과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권고하시는 날, 보살핌의 이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인하여 돌이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파멸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땅에 매으침을 당하며 처절한 심판과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와 연계해서 자기 자신이 비록 버림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시편 118편에서 말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택한 받은 자들로 구성이 되는 새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신약의 이스라엘로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이끄는 자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방인에게는 갈 수가 없고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독점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나머지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비유가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손을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6월절 날 돌아가셔야지요. 아직 3일 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정말 왕의 창가를 받으며 낙이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리고 성전 청결제하고 등등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는 예수님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보 같아요.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왜요? 자기 종을 보내어서 종의 그 당당한 그 주인의 요구로서 열매를 소출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다면은 당장 그 농부들을 다 파직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들이 그렇게 두들기 맞고 거절당하고 오는데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그의 인내와 자비가 얼마나 극진했었던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보낸 종들이 계속해서 박대를 받고 맞고 거절당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아들까지. 그래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일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깊이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찬송가 저자가 그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뭡니까? 그러나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자 포도원 주인이 심판자들을 보내어서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죠. 그 종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특권을 누렸고 이 축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그 촛대가 옮겨져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 중에 택함받은 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마치 그 머릿돌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오래 참으심의 인내가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반드시 심판도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처럼 속에 그냥 아까 말했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며 마침내는 아들까지 보내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그 사랑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그러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의 인내와 사랑을 거절당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나가하면서 내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가, 인간의 사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을 계속해서 박대하고 멸시하며 때리고 빈손으로 아무 소출의 열매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인간의 사악함보다 이 사악함을 더 넘어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자기를 나타내서 하나님 사랑을 읽게 되면요, 또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내심을 받아서 나가 전도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마침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심에 거절당할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이것이 거절당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서로 상대 진영을 향하여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립했던 것들이 이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보면서,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사악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을 배우면서 오늘 내가 이 땅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은 다 버리고 민족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은총을 이 나라 백성들에게 나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